우리 옆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시간 그 어떤 것 아니라 주님 한 분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구별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지나왔어요. 흰색이었죠. 흰색은 부활, 순결, 기쁨을 얘기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교회력은 우리를 또 다른 영적인 순간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빨간색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인도합니다. 이 빨간색은 성령의 불, 열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향한 크고 깊은 열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순절의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그 깊은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오순절은 헬라어로 50번째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날은요, 이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인 칠칠절, 이 맥추절과 같은 날이에요. 칠칠절은 밀추수를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농경절기이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 이 토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기독교의 오순절은 구약의 예표가 성취되는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첫 열매를 드리던 날에 성령의 첫 열매가 부어졌고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믿는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불안함과 혼란 가운데서 약속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떠나가지만 성령님을 통해 더욱 깊고 실제적인 동행이 시작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본문 앞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밤 제자들은요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동안 늘 함께 계시고 보여주시던 예수님께서 곧 떠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죠. 14장 1절 말씀인데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처방전을 주시죠. 하나님을 믿듯 내 자신도 믿으라 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는 것은 그들을 위한 준비이며 다시 와서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도마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알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조금 더 직접적인 요구를 하는 장면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떤 나라의 산악 부대원들이 깊은 산중에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곳은 워낙 위험한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부대원들이 길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며칠 동안 아무런 길도 찾지 못한 채 추위와 여러 가지 온갖 고난들을 버티며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왔어요.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원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을 하죠. 한 병사가 자신의 배낭 안에 있는 지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꺼냈어요. 그들은 지도에 나타난 마을을 향해 무작정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구조대를 만나서 살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후에 확인해 보니 그들이 참고했던 지도는 실제 그 지역의 지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엉뚱한 곳의 지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부대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지도 자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진짜로 필요했던 것, 정확한 지도가 아니라 걸어갈 용기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방향이 헷갈리고 보이지 않고 누구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를 결국 구원의 자리로 이끄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들을 같이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은요, 인간으로서 예수님께 이제 확실한 지도를 요구하는 장면부터 시작돼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아버지를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요즘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다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팩트가 뭐야? 즉 진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워낙 가짜 뉴스가 많고요, 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들이미는 잣대는 다른데 분명 같은 내용인데 결과가 다를 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말이 신뢰받기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먼저 의심부터 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묻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라고요. 한마디로 정확한 증거를 좀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갈 수 있는 지도, 그 루트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라고 빌립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말씀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빌립은 또다시 불안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은 누구나 확실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보장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곧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에 거하고 안에 계신이란 표현은요, 이 삼위일체론에 근거함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두 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아버지, 성부와 내가 하는 나, 성자는 분명히 독립된 위격, 고유명사로 표현되었으나 본질은 하나이시며 하나님이 가신 모든 능력과 성품을 완전히 함께 나누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혀 다르거나 작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영적 신비를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10절 후반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안에 아버지를 본 증거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면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10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고백이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또한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는요, 두려워서 무서워해야 되는 심판자가 아니라 멀리 계신 초월적인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바로 가까이 옆에 계신 아버지요 사랑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떠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시냐고요? 이는 빌립의 요청과 같은 외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용서할 때, 인내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며 그 일을 내가 행하노라. 이제 이 말씀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위로자, 상담자란 뜻을 넘어서 법적 용어로는 변호사, 즉 곁에 서서 도와주는 분, 넓은 의미에서 대변자, 옹호자, 조언자, 안내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앞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또 하나의 보혜사로 보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분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위로자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그분 곁에서 직접 위로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보호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그 혜택이 그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동일한 임재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아멘. 즉 성령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 각 사람 삶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면서 하는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망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고난과 질병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존재는요,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가장 큰 힘이 됨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시면서 17절 뒷내용인데요, 세상은 그분을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14장 17절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중심의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일에는 둔감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반감을 갖기도 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보여달라, 빌립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에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7절 후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놀랍고 은혜로우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이 오순절 사건은요, 바벨탑 사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를 볼까요? 11장 1절인데요. 온 땅의 언어가 이제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2절. 그래서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요. 다음 절이요. 서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원래 그 당시는 돌과 진흙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단단하게 견고히 하기 위해 벽돌과 역청, 그 역청이 무엇이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썼던 역청, 다시 말해서 견고하고 방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견고히 뭔가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제 으쌰으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에 내려가 보고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6절. 이 무리가 이제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후로는 그렇게 이미 시작을 해버려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이제 온 지면으로 사방으로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높이 쌓는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죠.
그 이름을 바벨이 하였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까지 닿게 하려는 그 인간의 욕망, 야망,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와 자랑을 위한 수단이 돼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날은요, 이 성령의 역사는 그 깨어진 언어를 다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말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모든 말로다가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요, 인위적인 통일이 아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곧 각자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방식이 단순한 지배나 강압이 아닌 사랑과 이해, 그리고 복음을 통한 감동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진리의 영,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어도 장벽도, 민족의 장벽도 무너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분, 두 번째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가르치신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조명 없이 읽는 말씀은 결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우리의 삶은 뒤흔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시험의 때, 유혹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암기한 구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바라옵기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말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 삶이 되는 우리들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저장고가요, 우리 마음 안에 충분히 그렇게 채워져 있을 때 성령님은 거기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만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내면의 평강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에요. 그것은 외부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 중에서도, 혼란과 위험 중에서도 지켜지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오셨습니까? 분명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소망도 많지만요,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내 안의 감정, 욕망, 그리고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다락방에 숨어 떨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날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무능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했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 감옥조차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근데요, 그들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더니 왜 여전히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고 있느냐? 왜 여전히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아프고 왜 맛을 못 내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우리의 아픔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의 외침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바벨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직장과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정말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친밀히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제목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내 안에 머무시는 사랑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속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85장 우리 심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또 축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삶의 자리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